우리가 알면 행해야 돼요. 길을 알면 그 길로 가야 되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알면 그 물건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얼른 그것을 내 것으로 오래오래 간직을 해야 돼요. 지식이나 지혜나 탤런트 한 모든 것, 귀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와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는데 뭐겠습니까? 그게 죄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았으면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와줘야 돼요. 봤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았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줘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얼른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게 먼저 아는 자의 행위고 행동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은 참 의미가 깊어요. 그 마지막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집 짓는 비유를 들려줍니다. 집 짓는 비유. 이 집 짓는 비유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과 알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어떠냐? 조금 더 낫고 좀 덜 낫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아주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사회적인 윤리 도덕, 나라의 법, 또 교회의 신앙의 예절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집 짓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 반대 말씀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또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묵상하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사람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실천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구별하는 방법. 주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한들 상관이 없어요.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은 사람의 집은 성경의 말씀대로 절대 뭐 한다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땅이 흔들리겠어요? 단단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많은 것을 들였겠습니까? 그가 한 모든 행위 잊혀지지 않는다. 기억된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인데, 이 반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온갖 돈을 다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 무너지면 못 쓰잖아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무너질 줄 알면서도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합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날마다 묵상해요.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의 반열에 있는지, 미련한 사람의 반열에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의 반열에 있는지 말씀을 금년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얼마나 실천하며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앞에 가치관을 바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귀한지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대헌장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변치 않는 헌장이에요. 누가 천국 백성들이 헌장을 함부로 손댈 수가, 수정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줄 알면서도 땀 흘리고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 정말 불쌍하죠. 무너질 줄 알고 그 집을 져요? 그 공사 행위를 합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쓰레기 잔지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 무너졌는데 무엇을 쓸 수가 있겠어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흔적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흔적이거든.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울고 불고 모든 가족들이, 친구들이 울고 불고 한들 그것이 만회가 될까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뭔가? 기도도 중요하고 찬송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교회 안에 봉사도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는 것. 순종. 말씀 들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온전히 따라요. 내 경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이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나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지 않겠습니까? 질이 안 좋은 나무에 질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나쁜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나쁜 나무라고 하실 때 그 나쁜 나무가 뭐냐 이거?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데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지금 아주 쉽게 나무를 들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나무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알잖아. 너희들이 농사 접어서 알잖아.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나쁜 나무에서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 안 하는 것, 불순종이 이렇게 나쁘다는 거죠.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삶을, 믿음 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점점 더 우리는 화석화되고 나쁜 나무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실은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 좋은 열매를 기약할 수 없다. 네가 순종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니? 그런 말씀. 그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는가? 또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 다음에 곧이어 22절이 연결되어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못된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소리를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해요? 사실 우리들도 자주 하죠. 자다가도 주여 주여 할 정도로 우리는 주여를 자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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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고백해야 돼. 이 뜻은 뭐냐면 주여 말은 나의 왕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님을 부를 때 호칭입니다. 주여 내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하는 말이죠. 주여. 나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뭐에 집약이 되어 있다고요? 주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주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여 할 때 이미 고백이 담긴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아주 짧은 기도, 결단의 언어가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의 백성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다. 아니요, 주여 주여. 성경대로 하면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안 했다고요? 순종을.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만은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행하지 않았다. 아주 주님의 아주 냉철한, 그리고 폐를 찌르는 듯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충성을 맹세하는 말이잖아요. 자기 신분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은 주여 하면서 이미 자기가 왕이야.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실제는 내가 왕이야. 하나님 오히려 종일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간단해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은 하고 메시지는 전하고 복음은 말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거짓 선지자.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친 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네가 거짓 선지자다. 이 디다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위를 돌이켜 보십시오. 사이비 단체들, 잘못된 단체들,
잘못된 복음을 전복하는 사람들 보면,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어디 될 법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겁박을 해요. 평안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넓은 문, 넓은 길로 자꾸 인도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폐가 망신하도록 만들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넓은 길입니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넓은 길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제대로 된 각오를 하고 좁은 길을 들어서서 그 길을 뚜벅뚜벅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좁은 문 옆에 서서 그런 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유혹해내요. 그들의 김을 빼고 그들을 오염시켜서 넓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그래서 살펴야 돼.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정말 철저히 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내 경험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함에 아멘 할 줄 아는 이 신앙 고백,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뭐 기계 열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한다면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교회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순종이 없다면 우리 나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봄철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꽃 보고 야 좋은 나무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봄에 꽃은 피지만 그 꽃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열매를 봐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냐? 그거죠. 우리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간다. 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꼬인다. 난 나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시험이 많이 온다.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봐서는 나무처럼 잘 몰라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거 보면 틀림이 없어요.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외식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듯이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참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순종하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는 잘못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못 믿은 사람일 수가 있다. 순종하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분명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고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복음의 목적이었어요. 믿도록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믿기는 하는데, 주일마다 교회는 오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건 하는데 내가 순종이 없다,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죠. 믿도록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행함, 실천, 이건 하나예요.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4절에 야고보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어요. 만일 사람이 믿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감히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로 양분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 있을 때는 믿는 같이 보이는, 교회당 밖에 나가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삽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내가 손해보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손해보신 분의 왕이에요, 왕. 손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해를 보려고 하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려고만 애를 써요. 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치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프죠? 그런 얘기 들을 때 억울한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는 마음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뭘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 들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좋은 평판도 얻을 수 없고 칭찬도 들을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행한다는 것,
절대로 떼놓으면 안 됩니다.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말 냉정하게 내 가슴에 적용시켜 봐야 돼. 내 믿음의 현주소는 뭔가? 내 믿음의 내용은 과연 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에 근거된 것인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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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도 말라고 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만 그렇고 요즘은 안 그럴까? 요즘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도 보면 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 오면 환영하고, 좀 불편한 사람이 오면 불편이라고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그 믿음이 진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 호불호가 있으면 안 돼. 모두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지체입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가 없어요. 그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귀하다. 그러면 내 발밑은 안 귀한가? 좀 헷갈리십니까? 그럼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떼보세요. 칼로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한번 잘라낼 수 있겠어요? 덜 귀하니까. 새끼 발가락 찔러보십시오. 안 아픈가? 똑같이 아파요. 우리 몸에 찔러서 안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파요. 다 피가 나요. 근데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건 덜 귀하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지체인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데 모두가 귀하게 생각을 해요. 옷을 잘 입었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부자다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귀한 내 새끼인 거예요. 내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우리가 차별을 해요? 안 돼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좋은 향기만 난다, 옷에서. 그런 사람은 좋고, 옷에서 좀 누추한 거나 어떤 악취가 난다 해서 덜기하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 알고도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횡단보도로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무단횡단을 한다 하면 뭐 잘못된다는 사실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는데도 시간이 아까워서 다음 시간 기다리려니까 지루해서 좀 빨리 가고 싶어서 그 불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도 불법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행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권위를 나타내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주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아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는다 말할 수 없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보석을 감별할 때 보십시오. 비슷하다고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이면 다 금인가요? 금의 진가가 나타나야 금이죠. 불을 태워보면 알죠. 깨뜨려보면 알죠. 강도가 얼마나 센지 다이아몬드. 금같이 보이는데 금이 아닌 것이 많잖아요. 우린 금 색깔 입힌다고 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가 금 색깔을 입혀놓고 일명 도금해놓고 나는 금을 소유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우리 믿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종과 행함, 실천, 그것이 없는 내 믿음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그 믿음의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 또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믿음은 최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행동할 것, 순종할 것을 다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데, 여러분의 신분은 천사도 흠모할 신분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런 신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사람 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된 존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하루살이를 살이와 같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귀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말씀 들을 때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자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다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진짜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럼 사랑에 실천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봉사에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죄를 끊어라. 그러면 그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몸에 나쁜 것이 있다면, 당신 건강이 지금 이만큼 안 좋아요. 카페인 있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즉 커피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또 뭘 드시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정말 애라도 써보잖아요. 그냥 감기 정도 걸린 사람에게 담배 끊으십시오 그러면 안 끊습니다.
못 끊습니다.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폐암에 깊어서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잘 정도 되면 끊습니다. 우리는 고 이주일 선생님의 그 마지막 공익 광고의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담배 끊으시라고. 아직 살만하니까 안 끊어. 내가 그 달콤한 믿거든. 나는 안 펴봐서 모르는데 한번 펴볼까요? 오늘 전국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내가 떠나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리에서 떠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뭐 요즘에 TV에 나오는 또 각종 그 매체에 나오는 유명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강연을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강연을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강연의 에너지가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강사로서,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그 권위가 어땠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메시지에 권위 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있는 말씀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검증된 말씀이거든요.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그 간증의 공통 본문을 뽑으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전에 예수님 몰랐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놀랍도록 내 삶을 펼쳐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긍정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왼쪽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내렸다. 오른쪽에 내리라니까 오른쪽에 내렸다. 내 생각과 정반대로 나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안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를 본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쫑긋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보십시오. 꼬맹이들 때. 지 생각이 많지 않을 때는 그 엄마 아빠의 칭찬 듣고 싶어서 하나 딱 하고 나면 다시 딱 차례돼서 또 할까?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또 할까? 해. 그러면 또 막 또 춤춥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딱 끝나면 아 이제 안 해. 그게 아니고 또 할까? 칭찬이 줍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 듣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말씀한 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덕분이에요. 주의 사랑과 축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삶이 펼쳐지는 사람들은 막 즐겁게 살아요. 표정이 달라요. 안 늙으려고 막 성형외과 가지고 막 째대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늙을 시간이 없는데. 할렐루야. 아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플 시간이 세상에. 주님이 건강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밝게 해주시는데 어두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울증이 일어난다고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울증이 와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어디 오겠어요? 우울증 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혼자 있습니다. 왜 혼자 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외치시고 나가서 사랑을 전하시고 나가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해보십시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숨어있게 해요. 나 혼자 있게. 성경 5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거.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내년쯤 할게요. 내후년쯤 할게요. 아니, 내가 정년 은퇴하면 할게요. 내 나이 한 80쯤 되면 할게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즉시 나는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액션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성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이성에 부딪히고 내 경험에 부딪히고 내 지식에 부딪혀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작은 예수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무진장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